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었는데요. 중직자 대회 때 세 가지 미자립,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셨는데요. 개인의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또 우리 이천지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집중신학원에 일본 나고야 복음교회에서 복음선교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세 분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거지만 그 세 분을 보면서 제가 그 세 분의 공통적인 그 포럼 속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뭐냐면 개인 문제, 세 분의 공통점이 불신자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셨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시간표 속에 개인의 문제가 다 있으셨어요. 개인의 문제가. 쿠노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우울증이라는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일본 사역하는 우리 하지메 준목님한테 복음을 들으셨대요. 이 쿠노 장로님이 40세 때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셨는데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사신 거죠. 밤마다 이제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깨어 있는데도 가위 눌림을 당하고 숨을 못 쉬고 말을 못할 만큼 목을 막 조르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이런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 문제 속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접, 다시 말하면 개인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그 불신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개인 전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겠죠. 시간표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양육. 감사하게 우리 하지메 주목님이 매일 찾아가셨대요. 그 장로님이 카페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우리 하지메 주목님이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사장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너무너무 심각하고 금방이라도 사고 칠 만큼 이 영적 상태 심각하니까 우리 하지메 주목님이 복음을 전하고요. 매일 찾아가셨대요. 매일. 개인 양육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신 겁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 20년 동안 시달리던 문제가 치유됐다는 거죠. 교회 갔다가 오는데 치유됐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부 훈련을
또 한 분의 장로님이 그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이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장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주일날 좀 쉬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쉬어라 그러더래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시니까 예배 드렸다. 그리고 본부 훈련 속에 계속 집중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집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되기 시작하시는데요. 치유되는 증거가 뭐냐? 증인이 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으셨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감사가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흑암을 꺾게 하시면서 대상자들이 시간표에 따라 복음을 듣는데 20명이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교회화된 사람이 20명이고요. 그 중에 2명의 장로님과 2명의 신학자 나왔답니다. 제가 어제 쭉 포럼을 하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시간표다 시간표. 무슨 시간표냐? 불신자를 어떤 불신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불신자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날 복음 들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신자가 되겠죠. 신자가. 그 신자가 되니까 양육을 받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구나 구역이나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새신자 한 사람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EBS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한 게 올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올해 시작을 할 때 다락방을 한 군데 시작했어요. 다락방을 한 군데 시작했는데 이분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중국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분이 아니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중국인인데 중직자라.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다락방을 말씀동을 시작했는데 1년을 거의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계속 그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을 지나면서 그 분이 있는 그 지역에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구역이 생겼어요. 구역. 그러니까 올해 구역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구역이. 불신자가 신자가 돼서 구역이 생길 만큼 응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막 열심히 해야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사역자가 있는 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이 신자가 구원은 받았지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틀린 생각, 상한 마음, 여러 가지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양육. 그리고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 제자 훈련.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사역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눈이 열리는 만큼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역자로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 다락방, 이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30명 영접, 3명 교회가 숫자적으로 30명, 3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로, 성경에 있는 그 중직자로, 이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이 축복까지. 이게 시간표거든요.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분인데 이 축복을 실제로 받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뭐냐면 실제로 아는 자.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적 문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I know about him. I know of him이 아니고 I know him.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실제로 알고 체험하는, 그래서 아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체험이라니까. 어제 또 간증하신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병원을 하시는데 원장님이신데요. 자기 딸이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20kg까지 체중이 줄면서 빼짝 말라가지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가망이 없다, 위독하다, 치유돼도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병원을 하고 원장님이시니까 의료에 대한 만큼은 확신이 있었는데 의학으로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 이 질병을 하나님이 그 딸에게 주셨어요. 그 딸에게. 너무너무 위독한 상황에서요, 부인 되시는 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온 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때 이제 불신자였죠. 그 딸을 붙잡고 이렇게 병원에 간호를 하는데 이 딸에게서 뭔가가 떠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 딸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대요. 근데 그 이후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었냐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병원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그런 병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냐면요, 입원하지 않고 방문해서 24시간 치유하는, 전도하기에 너무 중요한 현장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신 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안 된다, 이 성탄절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인간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는 걸 안다면 답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운명,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가 2명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안드레와 베드로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고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계속 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두 제자한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쓱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말했던, 너희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이러니까 안드레가, 그죠? 베드로하고 같이요, 그거 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 형이 먼저 만나고요, 자기 동생 베드로한테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배경을 모르면, 아니 예수님이 따라와 슉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베드로라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요, 예수님 내가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당신을 위해 집을 3개 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3번이나.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배신을 때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15개국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3,000명이 복음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3,000명이 복음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을 주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진짜 내년에 우리 이제 새로운 성전을 들어갈 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변화산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완성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아닙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 여러분이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분을 알고 체험하면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영접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이 영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 영접의 의미예요. 의미.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 거예요. 이 영접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겁니다. 이 영접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 믿는 즉시 해방돼요. 영접. 그래, 영접이 뭡니까? 이제 사단이 영원히 나를 떠나가는,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영접.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치유.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사명자는 대단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시스템.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24시 치유. 제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론. 자, 이제 모든 평신도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우리 이천지교육과 캠프팀이 우리 모든 교구와 기관과 부서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뭘 할 거냐면요, 집중 캠프를 하는데요, 모든 평신도가 정확하게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루디아를 만났다. 당신은 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옷 파는 의류업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이 빌립보에 살고 나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당신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이 빌립보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미션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면 다락방. 모든 현장에 곳곳마다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국, 또 모든 교회, 학교, 또 전문인, 영산업인, 기능인, 끝없이 전부 이제 이 말씀 운동의 축복 속에서 내년에 수도권 10만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개인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자살을 결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이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변화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알고 누리는 체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